오늘은 이제 왕하 20장입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 얘기 18장부터 이제 20장까지가 이제 히스기야 왕 얘기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역대기에서도 강조를 하지만은 이제 제일 위대한 왕으로 다윗 다음으로 다른 왕들은 다 타락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왕,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당시 이사야가 이때 활동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요 이야기가, 요 스토리가 들어가져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말씀으로 개혁할 때,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이사야서 5장과 그 25장에 보면 포도원 얘기가, 찬송 얘기가 나오잖아요. 5장.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울타리 치고 포도를 농사 짓고 이제 포도 즙틀 만들고 망대 세우고 막 기쁨에 들떠 있는데 이들이 먹지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혔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이 타락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 승리를 하나님이 싸우셔서 아수르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메시아 예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1장에 이제 메시아의 승리의 역사와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온전한 평화와 회복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12장에 이사야서 12장에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왜? 사람이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영광이 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는 영광을 못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다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다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셨다. 이것을 이제 18장, 19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35장 얘기 지난주에 한번 더 나눴었죠. 하나님이 사막이 샘이 솟고 꽃이 피르게 만드는 황량한 곳에 하나님이 싸우시면은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 39장에 승리하시고 40장부터 이제 주의 길이 예비가 되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라 한 그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66장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까지 제시해 주는 얘기가 제2 이사야 이야기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장 이야기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수르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겼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 정리해라. 너 죽고 이제 못 살아. 이제 끝났어. 내 사명 끝났어.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면벽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 성읍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일러줘라. 기도 응답을 전해줘라.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한다.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지금 병들어서 성전에도 못 올라가는 거죠. 성전에 이제 병든 사람들은 못 올라가서 부정한 사람들은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3일 후에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3일 후에 치료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 날이 15년을 더 살게 해줄 거다.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15년 연장 받았어요. 15년. 근데 중요한 건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무화과 반죽을 발라가지고요 상체에 발랐더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무화과 상체에 놓으니까 나왔는데 진짜 내가 15년 더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생명이 앞으로 더 몇 년 더 살 거야 그러면 아멘 그러면 끝나는데 그걸 확실하게 그 기간만큼 보장되는지 히스기야는 알고 싶었어요. 징표 달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가지고 말합니다. 해가 10도로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그 상식이잖아요. 앞으로 가는 건 그냥 내버려둬도 돌아가니까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거꾸로 가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10도나 거꾸로 물러가게 했어요. 10도. 10도면 이게 한 40분 된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더라. 아하스 때 이제 해시계 만들었는데 그 해시계를 통해서 이게 빛이 10도나 물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으면 이게 사람이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우리나라 그 문선명이나 박태선이 같은 전도관 통일교회를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이 종교를 부패하게 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다 은혜롭게 시작했어요. 잘 나갔어요. 근데 잘 나갈 때 내려놓고 낮아져야 되는데 막 더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회개망측한 역사가 우리나라 이단 수많은 교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히스기야도 이제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셨고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제사장 축도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제사장 축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이제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 원하셔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축복하셨어요. 말씀대로 축복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들었다는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들고 이제 격려차 방문을 했어요. 문병을 온 거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나가서 자기 보물고와 금, 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그의 군기고와 창고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보물창고와 군기창고와 곡식창고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아니 와서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물을 갖고 오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면서 이제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자기를 드러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가 커지고 막 덩치가 커지면요, 다 내가 했다 그러고요, 지가 잘나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처럼. 오늘날도 똑같죠. 교회 몇십만 명, 몇만 명 모이면은 그 사람이 다 이루었다고 그 사람이 업적으로 올라가요. 그건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그 대단한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히스기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면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줬어요.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엄청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께 왔나이까?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뭐 봤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봤습니다. 나의 창고에 있는 것도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쏴붙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이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겸손이죠. 항상 겸손, 낮아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정신이에요. 건방지게 막 이렇게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 뭐 하면은 좀 지위만 있으면 하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위가 낮은 게 아니고 신분이 낮은 게 아닌데 마치 목사는 높은 지위에 있고 성도나 뭐 밑에 직분자들은 낮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건방지게 막 이렇게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 이 히스기야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유교적 사고 방식 또는 세속적 사고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무조건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왕의 몸에서 날 자식들이 환관이 될 겁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요, 히스기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평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업적, 특별히 여기 20장 20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저수지 실로암이죠. 실로암 연못과 이제
기온샘물을 연결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여기 이제 기온샘물 끌어들인 거죠. 그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역대기 이제 32장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 이제 또 기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였더라. 그러니까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여기 15년 생명 연장받고 3년 후에 낳은 자식이죠. 3년 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아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요. 3년 후에 므낫세 낳은 거. 므낫세 낳은 거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빌미를 제공한 거. 15년 동안 한 거라고는 이 어리석은 열매만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뭐든지 오래 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 하다 보면은 굳어버려요. 사람이 굳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오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떠남, 내려놓음, 버림 이런 것이 기독교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 내려놓을 줄 알고 그것을 벗을 줄 아는 겸손한 정신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성세대들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부패하는 거예요. 권력을 오래 쥐고 있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5년간 가장 오랫동안 여기 이제 이때 므낫세를 낳았는데 이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려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2년을 다스려요. 그래가지고 57년간 징그럽게 나라를 부패시켜요.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신상들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히스기야 헐어버린 것들을 다시 세웠어요. 55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산당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 제단 만들고요. 이제 남자 신이 바알이고 여자 신이 아세라잖아요. 아세라 목상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도록 하늘의 1월 성신 우상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이랬잖아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과 이 다른 신들의 제단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바알 신상을 세워놔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 사술 행하는 일을 신접한 자들, 박수들 다 불러다가 이 해괴망측한 짓을 다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많이 행했다 그래서 악을 많이 해서 그 진노를 일으켰는데 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해도요 하나님이 진노가 멈추지 않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가 세웠어요. 성전에다가 다른 데 세운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 세우고요.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둔다 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그 자리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한다. 그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디로 가나 평탄하고 어디로 가나 형통할 것이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과 죽들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꾸어질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막 한 사람이 치러왔다 7갈래 도망가게 하고 막 이렇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막 축복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 백성이 듣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해. 듣지 않았더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었고 므낫세의 꾀임에 빠졌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도요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이 문제를 므낫세가 이렇게 부패하게 하니까 태클 걸고 나섰다가 순교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제 전승에는 나옵니다. 대나무 톱에 나무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대나무 통에다 넣어가지고 막 사람을 이 톱으로 켜가지고 잘라서 죽였다. 뭐 이런 전승에 나와요. 이게 므낫세의 게임에 빠져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더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부패했어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요 상황을 피트성이도 버려진 거 데려다가 물로 씻겨가지고 고급 옷 입혀주고 온갖 장식 다 코걸이, 귀걸이, 팔걸이 다 해주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겨줬더니 우상 앞에 가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축복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창녀는 돈이라도 받고 몸을 팔지 이스라엘은 돈 주면서 몸을 팔았다. 창녀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주면서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게 부패한 거죠. 더 심했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 그 땅 아모리 사람이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보다 행위보다 더 심했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온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재앙.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북방에서 끓는 기름가마가 막 끼우러지는 것을 보여줬어요. 막 쏟아지는 거죠. 끓는 기름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거죠.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거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요때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스겔, 다니엘 이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런 말씀이 이제 증거되어지고 포로 직전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스바냐가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벌하실 거고 주변 사람들도 다 벌할 거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이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보여준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엎어버릴 거다.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아주 황폐하게 짐승도 살지 않는 곳으로 만들게 하겠다 한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에스겔서 4장 5장에 그 박석을 그리면서 거기가 이제 멸망당하고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5장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이 이 므낫세 때 아주 징그럽게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끔찍할 정도로. 그래서 씻어버리겠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버리겠다.
그 원수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 원수의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 결국은 그렇게 됐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요, 이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므낫세가 역대기에는 끝판에 회개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아몬은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얘는 애굽에서 나온 조상,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여기 지금 이 므낫세가 왕이 된 때가 690년대란 말이죠. 그러면은 1400년도부터 한 800년 동안이에요. 800년. 700년이죠. 690년이니까. 7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 이 신명기 8장에 그들이 배부르면은 교만해서 타락할 거다. 이 히스기야도 교만하니까 배불러서 타락했잖아요. 신명기 8장 말씀을 그대로 응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9장에 너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의로운 게 아니다. 너희들 실상을 봐라 하면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모습들을 쫙 보여주죠. 너희들은 실상은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케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게 만들었더라. 왜냐하면 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다 처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순교를 당한 거예요. 므낫세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죽고 나서요, 옷사의 동산에 장사하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됐더라. 근데 아몬이요, 나이가 20세에 왕이 됐는데요, 이 2년간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과 그것들을 경배했더라.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더라. 그 길로 행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그렇고요, 사사기도 그렇고 여호사도 그렇고 뭐 사무엘도 그렇고 전부 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거울이잖아요. 거울. 이 거울을 통해서 비춰주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 회복이에요. 이게 말씀 회복. 그러면은 신약에는 다르냐? 똑같아요. 계시록은 다르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회복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만 그거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게 뭐냐? 말씀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모든 이야기는 사무엘 때도 말씀이 희귀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해 주시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역사냐면, 이게 이제 말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11장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15절에 보면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말씀을 지켜 행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말씀을 지켜 행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도 23장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 쫓아낸 이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라. 이렇게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 회복에 크게 힘써요. 그래서 잠언에 2장 3장에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말은 돈 몇 푼 벌려고 온 그냥 피곤하도록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죽자 사자 일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고 이제 시편에 42편에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기갈의 때가 있다. 기갈이니까 말씀을 찾아서 온 동네를 헤매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오지 않는다. 아모스 8장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모스 4장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요, 타락할 때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고 또는 가뭄을 주시고 또 전쟁 칼을 또는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4가지 중한 벌로 벌하되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팔 불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나팔 재앙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다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복들이 반역해가지고 궁중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몬을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도 8살에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되는데 18살 때까지 10년 동안 이 므낫세와 아몬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때까지 그냥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아몬이 행한 바는 역대지력에 기록되고 이제 묘실에 장사되고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아직 어리죠. 아무것도 모르죠. 31년간 다스렸는데 10년간은 이 므낫세와 아몬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이어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정직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직행해서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더라. 그래도 요시야는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의 정책을 이어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진짜 요시야 왕이 진짜 개혁을 하게 된 것은 말씀을 발견하면서부터예요. 18년째 18째 해 왕이 된 지 10년 지났죠. 10년.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가지고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했더라 해가지고 이 성전 수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10년 후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스로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므낫세가 강력하게 개혁을 한 이유는요, 왜 그랬냐면 히스기야가 이 아스로한테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눈총이 많았고요.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위기 속에서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친 아수르 정책,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과 친화 정책을 쓴 거예요. 친화 정책.
그래서 친화정책을 쓰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을 솔로몬처럼 산당에다 다 세워놓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성전에다 다 갖다 놓고 혼합정책을 씁니다. 혼합정책. 요즘 이제 기독교가 혼합정책을 쓰는 이 부패한 것과 비슷한 현상인데요. 혼합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정책을 썼는데 요시야는 이게 싫었어요.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막 기울어 갈 때 요시야가 10년, 여기 18년이니까 18년 되었을 때 10년 후에는 이 아수르가 기울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때 그 문병 왔던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는 시들어가는 요때는 기회는 요때다. 왜냐하면 요때 개혁을 못하면 개혁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방의 이게 친화 정책 그러면 그들의 신을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됐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 결혼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을 자기들 나라에 데리고 와서 제사장 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감독관한테 줘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줘서 성전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했어요. 그 말은 지금 므낫세가 성전을 얼마나 제사를 안 하고 얼마나 부정하게 했으면 이 성전이 다 이렇게 손상이 됐겠어요. 오래됐는데 보수를 안 한 거죠. 관리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돼요. 그래서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한테 줘가지고요 제목을 다듬고 돌을 사가지고 수리를 하게 했는데 그들이 맡은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래서 돈도 아끼지 않고요 아낌없이 지원해 줬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해요. hil기야가 서기관한테 말합니다. 사반한테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다가 성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는 것부터 개혁 시작해요. 근데 개혁을 시작하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발견. 야, 성경을 발견한다는 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성경을 발견했다는 건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읽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 책을 사반한테 줬더니 이것을 왕한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 찾아낸 돈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맡은 감독자한테 맡겨서 이제 이걸 수리하게 하죠. 성전에서 찾아낸 돈이 있어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어줬더니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8살에 왕이 돼서 18세 될 때까지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일. 왜냐하면 이거 57년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죄를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냥 57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 57년 전이면은 지금 60년 되잖아. 60년대부터 만들어 놓은 전통이 지금 이어져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함부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보니까 다 우상 숭배고 다 개혁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듣자마자 옷을 찢었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사야가 아니라 아사야입니다.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물으라고 해서 이 책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지금 읽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전혀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가르치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성경이 집에 책장 위에 이렇게 먼지 앉아가지고 쌓여 있는 거 발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을 펴본 지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 이제 교회 성경도 들고 오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때나 지금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거는.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더라.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이러면 이게 성경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믿는 우리 보고 이 속에 보물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안 읽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가지고요, hil기야와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한테 가지고 갔어요. 훌다가 예언자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가서 일러줘라. 하나님 말씀이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그 말은 성경 읽은 대로 모세오경, 이 발견한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특히 이제 신명기. 이 말씀대로 재앙을 내릴 거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21장 읽었잖아요. 므낫세가 너무 죄를 심하게 보면서 이 죄를 반드시 아주 맑게 씻어버린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이 교만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예언을 했잖아요. 20장에서. 그리고 므낫세 때도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어요.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향해서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이 성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아예 읽을 생각도 안 하고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이제 뭐 인터넷 들어가면은 뭐 온갖 강의 자료들, 뭐 설교 자료들 넘쳐나는데 설교 100편, 1000편 봐도 성경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1만 건을 봐도 성경은 몰라요. 이거는 설교는 말 그대로 그때 그 필요한 사람한테 그 한 부분을 가르치는 거지. 이건 부분이잖아요. 부분적인 것을, 부분적인 한 항목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설명한 거지. 이건 성경은, 설교는 성경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만 건, 10만 건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은 몰라요. 성경은 몰라요. 이 설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 뭐 IPTV에서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 기독교 방송 뭐 1년 내내 들어도 이 설교 들어갖고는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읽어야죠. 스스로 읽어야 되고요. 읽은 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설교하라 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전서 4장에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3차, 4차 로마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가르치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너희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 대해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으니까 내가는 겪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회개하면은 분명히 신명기 30장에,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요, 성경을 안 배우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기록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기록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가르쳐서 알게 해주셨는데, 신명기 30장에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시로 들어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겸비했으니까, 네가 회개하고 겸비하고 종교 개혁을 했으니까 내 때에는 안 할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할 거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할 거다.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이게 잘 봐야 돼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에게 임했을 때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구나 라고 기억나면은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오늘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킨다 이랬잖아요.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매질하고 막 진노해서 심판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들이 히스기야처럼 또는 요시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주실 거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 거기서 이끌어와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와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 그런데 요시야는 개혁을 하고 막 했는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8년부터 39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돼서 18살부터 개혁을 했으니까 한 20년밖에 안 되죠. 20년 동안에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자식들이 또 아몬과 이 므낫세처럼 똑같이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가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는 얘기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요시야부터 이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여기 요시야가 640년에 왕이 되잖아요. 이때부터 시드기야 왕 끝날 때가 여기가 언제냐면 586년까지 몇 년입니까? 40년, 50년, 54년이에요. 54년. 이 54년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때의 위기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위기예요. 그래서 중간의 위기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고요. 그 다음 위기가 언제냐면 이때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위기는 솔로몬이 타락한 그 이후에 위기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큰 두 개의, 성경에는 큰 사건들이 있는데 제일 큰 사건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사시대에 자잘한 전쟁들 많이 있었지만 이제 왕을 세웠던 다윗 왕, 솔로몬 성전 사건,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사건, 그러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아합 때 이 바알 신앙을 끌어들이는 일, 그때에 이제 위기가 발동돼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고, 근데 그들이 개혁을 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이 강력한 개혁을 하고 요시야 때 강력한 개혁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 때하고 여기 요시야 때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이사야, 미가서, 그다음에 그 앞에가 이제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시아 때 등장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위기 때. 그래서 요 위기 상황을 이 정치적, 문화적,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스바냐 내용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배운 22장까지 이야기.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 개혁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는 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크게 힘써서 말씀을 구하고 찾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마지막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됨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앞에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옷 입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